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초등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큰 부잣집의 아들은 장성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초등교사 밑에서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공부해야 되고, 그 초등교사 밑에서 가업을 이을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그런 원리도 배워야 하고, 집안에서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잣집 자녀를 전담하는, 양육하는 사람을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초등교사는 그 집과 전혀 상관없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초등교사는 그 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종, 가장 능력이 있는 종,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종 중에 하나를 선발해서 여러분 이 아들에게 붙여주는 거죠. 가정교사로 붙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후견인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어린 아들이 높지만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주인이 됐다 할 때까지 이 아들은 신분이 낮은 종에게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 판단할 때까지 초등교사는 아들의 주변에서 사라지고 아들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있잖아요. 알렉산더의 초등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준 아빠 이름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제국을 이렇게 확장해 갈 때마다 주요한 도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13개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네 집에서 아무거나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집처럼 이렇게 만지고,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죠. 물 한 잔을 먹고 싶어도 혼자 주방에 가서 냉장고 문 열어서 물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 주인의 아들인 친구에게 물 한 잔만 떠다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 집 주인은 아들과 친구를 똑같이 대해준다 할지라도 아들과 아들의 친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들의 친구는 뭐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가 없는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파에 빠지고 위축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여러분 그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다르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사람들 볼 때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비루해지거나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당당할 수가 있고,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자녀됨의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초등학문 밑에서 마치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입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율법 아래에서 자녀됨의 수업을 받고 있는 자들을 이제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 원리로 살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손들어서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일이 불가역적이고 실효적인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그 집안에서의 실질적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자기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삽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누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발라당 누워있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조카라 할지라도 발라당 누워가지고 옷 갈아입고 그럼 엄마 밥 줘요 막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서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어렸을 적이야 그럴 수는 있어도 다 커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힘들면 무조건 여러분 아들은 아빠한테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가서 뭔가를 당당하게 부탁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빠의 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들이니까 아빠의 권한이 아빠가 허락하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여러분 외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이 이렇게 오늘 모이거든요. 내일 모이겠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손주가 있어요. 우리 형님의 아들이죠. 저보다 그 손주를 더 이뻐해요. 제가 부러워할 것 같습니까? 제가 질투할 것 같습니까? 안 해줘. 왜요? 쟤는 손주고 나는 아들이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 쟤는 손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주가 또 딸을 낳았어요. 딸 둘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참 이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 증손녀 딸들을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이뻐하는지 몰라요. 아주 너무 이뻐해요. 제가 질투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왜요? 저는 아들이니까. 아들됨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권세로 귀한 가족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만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위로해 주고 더 많이 칭찬해 주고 더 많이 격려해 주고 맛있는 거 하나 더 있으면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괜히 옛날 이야기해서 뭐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섭섭했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나는 그때 그랬어 이러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서운한 감정이 건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점점 이야기가 감정 상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의 넓은 품으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귀한 자녀들, 가족들, 친지들 품어주시고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자녀됨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